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찬양 부른 곡이 저 장미꽃에 관한 442장인데 편곡이 좀 됐네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의 친구 되시니 할 일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감히 나를 보내신다는 이 가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대학교 강단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갑자기 사고를 만나가지고 얼굴이 다 이그러졌어요. 이그러진 그 여자를 이그러지 않을 때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또 합니다. 어느 남자가 아주 백만장자인데 근데 세상이 막 이렇게 IMF 이런 것이 오고 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이렇게 백만장자였던 남자가 알거지가 됐는데 알거지가 돼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학생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 70%가 전처럼 사랑할 수 없겠네요, 그런 대답을 했어요. 아리따운 얼굴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얼굴이가 막 흉측하게 됐을 때 전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다. 70% 학생들이. 30%는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만장자였던 남자가 IMF 만나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됐을 때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70% 학생들이 전처럼 사랑할 수 없겠네요, 그렇게. 30% 정도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수가 다시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갑니다. 아리따운 여자분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였다고 하면은, 백만장자였다가 쫄딱 망한 이 남자는 우리들의 자녀였다고 하면은, 아리따운 여자가 어머니였다고 하고 백만장자가 쫄딱 망했는데 그 남자가 바로 내 아들이었다고 하면, 그랬더니 학생들 모두가 100%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 관계도 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전혀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붙여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친구가 내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 내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부모, 남편이 아내가 먼저 죽으면 못해요.
나보다 더 아내나 남편이 뭐 오래 살면은 내 생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세상 끝날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도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재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요,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요 너희들은 나의 딸이라.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 그렇게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많이 닮아야 돼요. 안 닮으면 이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부모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럼 뭐 같아요? 뭐 의심할 수 있어요? 남의 자식처럼 의심할 수가 있어요. 많이 닮아야 내 자식 같은 거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많이 닮으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자식같이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외모적인 모양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까지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사랑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자식도 사랑의 자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상관이 없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을 읽었는데 그 교독 내용 중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형편 속에서도 진실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수가, 진실한 것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고 진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지 마귀를 닮은 사람이 아니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많이 닮아야겠는데 사랑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나타내시고, 어디를 가든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나랍니다. 나만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고 지금 내 옆에 계신 분, 다른 줄에 앉으신 분, 내 뒤에 앉으신 분, 내 앞에 앉으신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군사가 되고 함께 성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기뻐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영접하며 성도들끼리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귀하게. 우리 경상도 말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린 경상도 사람이라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경상도 말이 이렇게 존댓말이 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존댓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존댓말을 쓰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대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같은 장로님끼리, 같은 집사끼리 아무게 집사, 권사 이렇게 하기보다는 거기다 한 자만 더 붙이면 좋겠습니다. 님, 할렐루야, 님, 장로님. 따라하세요. 장로님. 제가 앞에 하면 뒤에 여러분 님자만 붙이세요.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성도님. 할렐루야. 님자 빼지 마세요. 님자를 더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 어려도 더 해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만 더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료래도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나도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나는 대접 안 하고 나만 대접하더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님자 붙이셔야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붙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 붙이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자식 같아도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젊은 사람 아무개, 야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리 와. 그러면 그 반대편 집사, 안수집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님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윗분이 아랫사람한테 님자 붙이면요, 그 앞에는 절절절 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어른이 나를. 제가 부목사였을 때 참 감명 깊게 느낀 것이 있어요. 제 담임 목사님이 대학생 목사님의 큰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면 자식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언제든지 저 부를 때 민목사 부른 적이 없어요. 민목사님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앞에는 내가 절절절 울면다. 이분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목사님보다 목회적으로 오버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도 한 번도 책망하기보다는 내가 오버했다 생각이 들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새벽기도 막 엉엉 우셔요. 엉엉 우셔요. 저분 우실 때는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형제가 많아집니다. 저는 이 혼자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버릇이 없는 면이 있은 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형도 없고 누이도 없고 혼자만 자랐어요. 귀염만 잔뜩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는 집사람 형제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또 사촌들도 많고, 결혼하고 나니까 제 명함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칭호가 달라져요. 당장 결혼하러 가니까 집사람이 여보, 제가 여보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민서방, 민서방. 또 큰 처남은 매제, 작은 처남들은 자형, 매형. 또 처제가 있어요. 처제는 또 형부, 형부. 그런 거 못 들어보다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또 그 형제들이 또 이제 장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다 보니까는 명절 때 가면 아이고 고모부 오셨어요. 또 한쪽에서는 이모부 오셨어요. 제가 다른 말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는 우리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나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신자가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는 교사가 됐습니다. 성가대원이 됐습니다.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존칭이 많은데 저는 결혼해가지고 제일 좋은 존칭이 뭔가 아세요? 제일 좋은 존칭이 여보가 좋더라고요. 여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존칭은 목사나 당회장이나 뭐 재직회장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이 존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어떤 때는 실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 못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좋은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권사가 돼도요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 다른 동네, 다른 목사가 돼도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다른 동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분이 오셨습니까? 분자 좀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분이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도 한번 하시고요. 슈바이처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1년 동안 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내 속에 끌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1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그래도 없다고 하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슈바이처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의 감격, 감동을 느끼고 나서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만분의 일로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 때 환자들을 고치면서 사랑을 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저주받은 그런 형상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 흑인들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술로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넣어주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좀 속된 말해서요, 새카만 얼굴, 머리는 막 꼬들꼬들한 그런 모습, 눈만 반짝하지 손등도 손바닥도 검더라고요. 이런 분이 지금 내 옆에 와서, 거기다가 또 냄새가 좀 나요. 흑인들은
냄새나는 이런 사람이 내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면 지금 그 자리 계속 앉아서 예배 드릴만 나겠어요? 살살 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얼굴이 좋아서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서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세요. 이 슈바이처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실천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더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새카맣고 뭐 이렇게 뭐 살인자들 같고 뭐 그런 사람들이지만서도 이 어거스틴의 이 슈바이처의 그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더란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영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목욕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세탁을 잘 못해가지고 냄새가 콜콜 나는 사람이 옆에 온다 할지라도 형제요 하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다른 자리 찾아가면 안 돼요. 냄새는 날지라도. 우리 정현숙 권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뭐 장례 나면은 다 장미사에서 다 하는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토랑조상 나면 전부 다 씻겨드리고 다 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똥을 싸고 또 병든 사람이 막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도 닦여드리고 해야 돼요. 근데 권사님이 너무 지독하게 썩는 냄새 나고 이런 데는 하나님, 이 냄새 안 맡게 도와주세요. 이 냄새 맡으면 정말 전도사지만 못하겠습니다. 이 냄새가 나지 않아야, 이 냄새를 내가 맡을 줄 몰라야, 이 냄새의 감각이 없어야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 정권사님 냄새를 몰라요. 하나님이 냄새 감각을 가지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신앙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 보니까는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저들은 목숨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고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가 외모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뭐 냄새가 나고 뭐 얼굴이 찌그러지고 뭐 할지라도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이단자들 아니고 우리를 꼬여가지고 나쁜 것으로 꼬여갈 사람 아니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형제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흉범은 막 여기 가서 요러 저기 가서 저저저저 남의 흉 떠벌리고 다니고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하고요. 이거는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 믿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약점을 공격하고 할 것이 아니고 약점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워줬다.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상대방을 보고 옆에 있는 분하고 사귀다 보면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은 그거 내가 채워줘야 돼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말을 많이 쓰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것만 보여가지고 좋은 것만 봤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늦잠 자는 것, 침 흘리고 자는 것, 이 잠을 잘 때 개판처럼 자는 거, 이 못된 거 보잖아요. 잘못된 거 보여.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한번 따라할까요? 덮어주고 채워주자. 같은 형제끼리는 덮어주고 채워야 되지, 지적하고 공격하고 여기 가서 떠벌리고 저거 떠벌리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형제의 잘못을 보면은, 형제의 약점을 보면, 내가 도와줘서 저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겠구나. 형제의 약점을 보면 내가 대신 커버해줘야겠구나. 쓸 것을 채워주는 성도, 목숨까지 걸고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채워주고 대신해주고 막아주는 성도. 저는 이 사택에 살다 보니까 개를 별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전에 담임 목사님 개 키우다 보니까 교인들 가면 왕왕왕 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사택에 안 가더라고요. 목사 집에는 개를 키우면 안 되겠다. 물론 개척할 때는 키워봤어요. 근데 어떤 집에 총을 든 개한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우리 한국 아니고 미국에서 있던 것 같아요. 괴한이 들어가죠. 손들어 엎드려 막,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딸 쭉 있는데 손들어 엎드려 막 하니까는 다 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엄마도 다 엎드렸습니다. 총 들고 막 엎드려. 안 엎드리면 죽여버린다 하니까 다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키우던 반려개가 이 괴한을 쫙 지켜보더니 갑자기 손살같이 달려들면서 그 팔을 왕 하면서 꽉 물어버리고 안 노는 거예요.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이 개한이 총을 쐈는데 이 반려개의 다리하고 엉덩이 쪽에 쐈어요. 그래도 이 개가 이 괴한을 물고 안 노는 거예요. 엉 하는 거예요. 총소리 났지요. 개소리 났지요.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가지고 이 괴한이 도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있었던 얘기예요. 개지만 가족처럼 대해주니까는 생명 걸고 주인의 위험을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교회가 어려울 때 살살 피해가는 사람, 형제가 어려울 때 살살 피해가는 사람, 뭐만 또 못한 사람? 우리가 누군데 걔만 또 못해 되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자는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은 주님 나라에 곧장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명 걸고 형제를 도와주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셔요. 면류관을. 이 면류관은요, 이 왕관인데,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서도 예배당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인도네시아 엔수수카 전도사 그 사역지, 최 장로님하고 이렇게 갔더니요, 세상에 남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세는 얼마노 했더니 세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세도 안 내고 이렇게 쓰고 있어?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입진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 집 주인이 오래오래 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없어요. 사택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이런 교회라면 우리가 예배당 저주자, 우리 비전 하나 더 있잖아요. 비전 2개 저주야인데 우리 교회도 빚을 내가지고 예배당 짓고 뭐 하지만서도 형제의 부족을 채워주는 이 사역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교회를 저주기로 작정하고 이제 땅을 이제 최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이 땅을 사거라. 그래 땅을 사주고 거기다가 예배당 40평을 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영진 장로님하고 최 장로님 같이 갔나? 두 번째 가서 이제 헌당식을 마치고 나니까는 그때 이걸 씌워주더라고요. 나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이렇게 예배당을 줘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요 다른 뜻은 아니고 이건 우리 교회를 향한 면류관이다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 또 요거 가지고 설교 왔더니요 요 앞에 놓을 테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했더니 교인들은 안 써보고 그냥 가는데 찬양대원들만 와서 써보고 여기 인증사 또 찍고 했어요. 여기 놓을 테니까요 집에는 가져가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고 인증사 또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잠깐 요거 괜찮죠? 잘생겼죠? 멋지잖아요.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좀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와서 잠깐 이거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거 쓰자고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형제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 형제들의 쓸 것을 봉사하고 섬기며 주님 앞에 선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갔을 때 주님께서 이거 들고 계실 때 어서 와 어서 와 이거 씌워주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을 씌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영천 제1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아 쓸만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면류관 내가 쓰리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형제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형제들의 쓸 것을 채워주면서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면류관 쓸만한 자격이 있다,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